이 시간 우리 성경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우리 30절부터 40절 좀 긴데요.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함께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으니라. 아멘. 정기현 목사님 잠깐 잠깐이 아니라 계속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복정동 선화목자교회에서 2011년도에 분리개척 나온 거 아시죠? 그리고 그 2년 후에 강남 선화목자교회라고 복정동 근처에 있는 우리 세곡동 쪽으로 두 번째로 2호점이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2년이 지나서 이제 세 번째 3호점이 나가는데 아쉽게 선화목자교회 이름을 이제는 못 쓰게 됐습니다. 왜냐면 그 프랜차이즈 같고 또 막 점령군 같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그 이름을 빼라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은 함께하는 교회 이렇게 이름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정계 목사님이 세 번째로 나가는데 제가 이 마음을 이해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두렵고 떨리고 똥줄이 타는 느낌입니다. 잘 될까? 이런 마음.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이제 세 번째 가셔서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그 하남 지구로 제가 그때 씨를 뿌렸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거두시게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 한참 막 돌아다녔거든요. 건물도 알아보고. 근데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주시려고 저는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고 저 먼 땅 수지에 내려와서 이렇게 여기서 섬기게 되었는데 이제 그곳에서 다시 귀한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될 텐데요. 잘 목사님을 아시는 분은 조금 계시고 대부분 모르실 텐데 또 그런 형제 교회가 함께 이 땅에 건축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도 해주시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또 함께 은혜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기현 목사님 우리 강단에 서실 때에 우리 힘찬 박수로 격려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대영 목사님 환영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를 강대영 목사님이 무슨 씨를 뿌렸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씨 뿌리신 하남 땅에 개척을 하게 된 저는 의심하는 게 아니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웃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3호점을 이제 한다고 했더니 지난주에 2호점 여신분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2호점에 신고해야 된다. 3호점 하려면. 그리고 그 전화를 끊었어요. 조금 있다가 우리 강대영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1호점에 먼저 신고를 하고 가야 된다. 저는 오늘 여기 올 이유가 별로 없는데 하여튼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왔습니다.
교회 이름도 우리 이제 수지 선한 목자교회 또 이제 강남 선한 목자교회 이렇게 했는데 유기성 목사님께서 무슨 큰 마트 들어오면 이렇게 슈퍼마켓 어려워지는 것처럼 그런다고 선한 목자교회라는 이름을 안 썼으면 좋겠다. 제가 무슨 이마트입니까? 그래서 목사님 저는 그런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유기성 목사님께 목사님 그러면 저희 교회 이름은 선한 목동교회로 하겠습니다. 제가 차마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또 이웃들과 함께하는 교회 하려고 함께하는 교회를 했는데 이름을 정하고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다 갖다 붙여도 돼요. 가기 싫어도 함께 끌고 가도 함께하는 교회, 뭐 억지로 데려와서 함께하는 교회, 뭐 다 붙여도 되는데 오늘 이렇게 1호점에 와 보니까요 참 아름답고 또 우리 강대영 목사님께서 너무 목회를 잘하셔서 놀라운 부흥도 있고 한데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우리 수지 선한 목자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네,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 밤에도 또 우리 인생에 행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예, 이 믿음 흔들리면 그 인생 흔들린 겁니다. 또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죠? 예, 이거 믿지 않는 분은 오늘 빨리 집에 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아멘. 네. 아니면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강대영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셔서 좀 설교를 길게 해주셔야 된다고. 그런데 저는 선한 목자교회에서 경험해 보니까요. 설교를 길게 하니까 끝부분에 거의 주무시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또 짧게 할 테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같이 잠깐 말씀을 나눠주면 좋겠고 또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설교 짧게 한다는 목사 말은 믿을 게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큐시트 시간 보니까 여기는 거의 한 11시까지 기도를 아주 오래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왕 늦게까지 하시는 거 철회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때 아주 청년들 많이 모이는 교회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는 아주 철야를 하더라고요. 철야를. 그래서 아주 힘있게 교회가 서는 것을 봤는데 수지선한 목자교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까보다 아멘 숫자가 확 줄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국민일보를 보다가 국민일보 광고를 보다가 도전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국민일보 광고 맨 뒤에 보니까 이게 무슨 광고 같은데 좀 특이해요. 무슨 상품 광고도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한 200~300개가 조그만하게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 밑에 짧은 한마디 그리고 이름. 근데 자세히 봤더니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 사진이 있고 그 밑에 염려와 죽음의 공포에서 나를 살리신 주님 방누구누구. 일 중독과 알코올 중독 복음으로 해방되다 누구누구. 술로 낙을 삼던 인생 부활의 증인이 되다 누구누구. 분노의 종 평강의 사람이 되다 누구누구. 술로 인해 파탄난 가정 복음으로 신혼을 되찾다 누구누구. 이혼과 사업 실패의 아픔 복음으로 천국의 삶을 살다 누구누구. 이렇게 한 200~300명 되는 것 같아요. 그 이름 있고 사진이 있고 밑에 다 적어놨어요. 보니까 교회 광고예요. 교회 광고. 춘천의 어느 교회 광고인데 사실은 교회 광고가 아니고 예수님 광고더라고요. 예수님 광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나를 이렇게 바꾸었다라고 하는 전도 광고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교회가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는 모든 교인이 간증할 수 있습니다. 주제에 맞는 간증자, 주제만 말씀하시면 그에 맞는 간증자 어디 누구든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장사꾼 같은 느낌이 있었지만 그런데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왜냐 그 교회는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비포 애프터가 분명하다. 복음으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변했다. 예수님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교회 광고가 아니라 예수님 이런 분이라고 하는 광고인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도 또 오늘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간증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하고 증언이 있어야 진짜 예수 믿는 것이죠.
그런 얘기 아시죠? 그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 아시죠? 나는 사람 위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묻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묻어가는 사람.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영적으로도 이렇게 묻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묻어가는 것은요. 유익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효율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묻어가는 사람은요. 효율 좋은 게 아니고 본인에게 엄청 손해입니다. 영적으로 묻어가는 게 뭐냐? 큰 교회에 은혜로운 교회 가다 보면요. 그 분위기에 그냥 쓱 묻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그런 분이 있으세요. 삶이 좀 어렵고 또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예배 끝나면 제가 손을 붙들어 드리고 인사라도 하려고 있는데 그런 분은 꼭 어디 앉냐면 이 교회도 구조가 좀 특이하잖아요. 이게 서로 싸우셔도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쪽이 앉으니까. 근데 제가 섬기던 안산의 그 교회도 교회에 기둥이 한 서너 개 있었어요. 근데 이 묻어가는 분의 특징은 뭐냐면 기둥 뒤에 앉아요. 그리고 축도 끝나면 제가 가서 빨리 인사하려고 손이라도 잡아보고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려고 딱 축도할 때 눈 감고 있잖아요. 축도 끝나고 딱 눈 뜨면 사라지는 역사가 있어요. 어디 가셨는지 딱 사라져요. 이런 분들이 묻어가시는 분 같아요. 근데 여러분 묻어가는 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착각을 하는 건데 어떤 착각을 하느냐? 교회의 영적인 그 은혜로운 분위기가 내 영혼의 분위기, 내 영적인 상황 수준인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착각. 그리고 은혜로운 그 교회 목사님의 믿음이 내 믿음인 줄 알아요. 수지선한 목자교회를 예를 들면 분위기 오늘도 묻어가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묻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영적으로는. 근데 나는 영적으로 그렇지 않는데 이 찬양하는 분위기 아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뜨겁더라고요. 근데 그 뜨거운 분위기가 실제로 내 영적인 수준하고는 아닌데 나도 그런 줄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강대영 목사님 참 좋으시죠? 제가 보니까 이름도 잘 지어야 교회 목회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강대영. 벌써 금방 대형교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강대영 목사님의 삶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저도 제 이름을 바꿀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강대영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삶을 보면서 참 귀하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순교를 하려고 그렇게 서시잖아요. 근데 수지선한 목자교회 성도들 중에 묻어가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목사님의 그런 삶을 내 삶인 양 착각해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안 살면서 목사님의 삶을 통하여 내가 대리 만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목사님 그렇게 사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 교회 내가 섬기고 하니까 그냥 위로받고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묻어가는 사람인데 이 묻어가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묻어가는 인생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딱 섰는데 그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묻어온 사람은 가라. 이러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와야지. 묻어서 왔습니다. 이럴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한 분명한 고백과 증거가 우리 수지선한 목적의 모든 성도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제 얘기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저희 선한 목적의 유기성 목사님을 빼놓고는 제 인생을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청년 때 유기성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아이들처럼 고등학생 때 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참 큽니다. 우리 여기도 청년부가 있고 우리 선한 목자교회 젊은이 교회 이런 데도 있는데요. 청년들만 모여서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젊은이 교회를 이제 그때도 창립을 했는데 제가 창립하는 때도 함께하고 또 그 사역도 동참하면서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저는 아주 이렇게 청년들 또 10대들 이제 짝사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사랑하지만 그 아이들은 별로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런 건 이제 짝사랑인데요. 근데 제 마음에 젊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과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눈도 뜨게 되었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도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누린 은혜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의 부흥을 경험한 겁니다. 아마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 교인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청년 때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가 너무너무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감격. 매주가 그런 거예요. 매주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 가사 하나가 다 내 가사인 거예요. 다 내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찬양이 너무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다가 이제 막 본론으로 들어갈 듯 하면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이 진짜 꿀송이처럼 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아슬아슬하게 궁금할 때 다음 편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 말씀이 꼭 그런 느낌인 거예요. 뭔가 이제 막 본론으로 들어가고 막 뭔가 더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기도합시다.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쉽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축도를 하시는데 말씀도 짧은 것 같았는데 축도를 하는 그 순간에 벌써 제 마음에는 다음 주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다음 주 드라마가 기다려지는 게 아니고 축도 끝났는데 벌써 그 다음 주 예배가 기다려지는 겁니다. 한 주 한 주 예배가 설렘이고 기쁨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사정이 있어서 예배 늦을 것 같으면 찬양 한 곡 저 없을 때 빨리 할까 봐 막 달려가고 뛰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유기성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찬양도 좀 더 길게 했으면 좋겠고 말씀도 목사님 왜 하다 마십니까? 좀 길게 하십시오.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께서 엄청 이렇게 세속적인 표현으로 업되셔가지고 너무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장로님들 모인 자리에서 했나 봐요.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짧다고 그러고 말씀도 짧다고 그러는데 장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희 장로님들이 어떤 놈이 그런 얘기를 했냐고 막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저는 막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 드리며 살 때 주일 예배만 기쁨이 아니고 그 예배로 인하여 매일매일이 기쁨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대학생이었거든요. 학교 가서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고 하는 모든 게 기쁨이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때는 교회에 이렇게 성탄절 같은 때 되면 이렇게 반짝거리는 전구 이렇게 막 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느려뜨려서 달고 이랬거든요. 뭐 안전에 대한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냥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는 것도 막 기쁨이 되더라고요. 다 기쁨이고 다 소망이었어요. 돌이켜 보니까 그 예배에 불이 임한 거예요. 불이. 그리고 그 불이 제 심령 안에도 흘러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기쁨이고 다 기쁨이고 설렘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이후로 제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예배의 기쁨을 맛보고 예배의 감격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기쁨을 맛보았으면 좀 좋겠다 하는 소망이 제게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제가 목회자가 되고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는 드디어 사모점을 개척하기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의 길을 가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돌이켜보면 걸음걸음 다 인도해 주셨던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강대영 목사님께서 좀 하여튼 제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을 이렇게 심정이 막 그럴 것이다. 뭐 똥줄이 막 이렇게 그런 얘기도 저는 뭐 마음에 좀 두렵고 떨리긴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왜 그러냐? 이제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지. 예.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 강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면 되거든요. 우리 강 목사님이 세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려고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도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역자들이 오고 싶어 하는 이 선한 목자 교회,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이 선한 목자 교회를 두고 제가 또 새로운 하나의 교회를 세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교회가 엄청 많잖아요. 수지에 교회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하남에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에 교회 없는 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또 제가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그래도 여전히 아직도 머뭇거리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교회가 수없이 많이 있어도 그 교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있다는 게 머뭇거리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갈멜산으로 모으게 했죠. 그때 이방 신들을 다 섬기니까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막 모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무슨 일인가 모여들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외침이 있습니다. 그게 21절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근데 저는 아합의 시대, 이 엘리야의 시대에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모르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모르고 주님에게만 생명이 있는 것을 모르고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군요. 그렇다면 제가 이 좋은 교회가 있지만 또 하나의 하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개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뭇거린다는 게 뭐죠? 머뭇거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그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다른 것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예 거기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염려에 근심에 사로잡혀 사는 것, 이게 바로 머뭇거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머뭇거리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영적으로는 머뭇거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머뭇거리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머뭇거리는 게 아니고 아예 바알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로 갈까 세상으로 갈까 이게 아니고 세상으로 바알로 쫓아가는 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바알 쫓아가죠. 일평생 성공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성공 쫓아 사는데 마음에 평안함은 없어요. 행복은 없어요. 진정한 행복은 없어요. 성공하면 할수록 더 염려하고 더 근심하고 더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머뭇거리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세상의 성공은,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함을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 바알은 우리 영혼에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건 모르니까 바알이 안식을 줄 줄로 알고 바알이 행복을 줄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 바알 찾았다가 저 바알 찾았다가 더 큰 바알 쫓아가는 겁니다.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설 때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계속 머뭇거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 하나는 심지어 교회 안에도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묻어가는 사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머뭇거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충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뭐 더 있어야 돼요? 세상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쫓아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어두움이 있어요. 얼굴에 그늘이 있어요. 이게 머뭇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 머뭇거리지 않는 사람은 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뭇거리는 사람이냐 머뭇거리지 않는 사람이냐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거울 보면 알아요. 거울. 내 얼굴 보면요, 내가 머뭇거리는 사람인지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인지 알아야 됩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로 여러분의 심령을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지금 머뭇거리고 있냐, 정말 믿음이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잘못하면 시험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 물어보면 너무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 10대들 목회하기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어른들은요, 예배 드리면 인사하면 다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뭐에 은혜 받았냐 그러면 내용은 몰라. 무슨 은혜 받는지 몰라. 근데 10대들은 하여튼 은혜 되면 은혜 된다고 하고 안 되면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그러고 은혜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그러기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냥 자요. 그냥 자요. 정확하게 우리 거울 보고 우리 믿음을, 우리 영혼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머뭇거리는 세상에, 그리고 머뭇거리는 성도들에게 머뭇거리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머뭇거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바알의 편에 서든지 분명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 태워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 읽으면서 돌까지 태워버린 거예요. 말씀에. 여러분, 불이 얼마나 강력하면 돌까지 태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심령이 굳어가지고 저 사람은 안 돼, 변할 수 없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변화되는 겁니다. 불이 임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죄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근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여전히 사로잡혀 힘들어하는 사람, 말할 수 없는 삶의 무게에 눌려 사는 사람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정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이 나라, 이 땅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지선한목자교회 가정들은 다 천국 같은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이 부부간에 어려움을 참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정에 부부간에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심지어 저희 교회 어느 목사님은 세미나에서 이렇게 목사님 고백을 하다가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혼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가정은 더 어떻게 했어요? 교회의 모습이 실제가 아니에요. 가정에는 실제로 어려워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 안다고 생각하죠?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몰라요. 우리 자녀 착하다고 생각하죠. 학교 가면 욕을 입에 달고 삽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어느 권사님 갔더니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아들이 일진이었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25살, 6살 돼가지고 엄마에게 고백을 하더래요. 근데 그 엄마는 그 아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에서 일진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일진인지 몰라요. 내 아이는 괜찮을 거라는 착각 버려야 됩니다. 실제로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불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불을 통해서 세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기밖에 살 길이 없구나, 그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기도여야 합니다. 여기 모인 분들의 기도 제목이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불을 갈망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바알의 이름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됐을 때 엘리야가 나가서 말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36절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에도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구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 하나님, 이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불 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의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분으로부터 목사님, 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제가 그분에게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답인 것 같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 크다고 다 좋은 교회가 아니고 작다고 좋지 않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저는 하나님의 불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없어요. 친교 모임입니다. 사교 모임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였는데도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요. 그건 강력한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예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우리 팀이 몇 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7시부터 기도해가지고 저는 여기를 먼저 왔는데요. 그 팀이 모여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새로 세워지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무슨 큰 장소 주세요, 사람 많이 보여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다른 거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뭐 걱정할 게 있어요. 제 자신의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함께 섬겨갈 이 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지는 여기서 책임을 지십시오. 하나님은 저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대천덕 신부님 자서전을 보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대천덕 신부님이 꿈꾸는 교회가 있는데, 첫째가 꿈꾸는 실험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한 사람 개인 간의 관계 속에 그 믿음이 실험되는 겁니다. 증명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성도 간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실험되고 증명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 교회죠. 그리고 이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공동체와 사이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증명되고 실험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글을 읽다가, 하나님, 이 실험은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관계 속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을 한 개인에게도 부어주시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부어주시고 그 교회에 부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교회와 세상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온 세상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임할 것이 아니라 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불이 아니면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곳이 본문에 보면 갈멜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갈멜산이 어떤 곳이냐?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져 있고 그리고 대신에 이방 제사장들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 말은 이방 제사장들이 이방 신의 제단을 쌓고 그렇게 제사 지냈던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불이 전혀 임할 것 같지 않은 그런 황폐한 땅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런 황폐한 땅, 하나님의 불조차 임하지 않을 것 같은 그 갈멜산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악하고 우리의 마음이 돌 같고 저 사람의 마음이 돌 같아도 하나님의 불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수지산업목자교회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항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 옆에 큰 돌들이 있고 작은 돌들이 있고 모래가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넣어야 이 항아리에 많이 넣을 수 있을까요? 네? 작은 모래부터 넣어요? 여기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큰 돌부터 넣어야죠. 큰 돌을 넣고 그 다음에 뭐 넣어요? 작은 돌 넣고 그리고 모래를 넣어야죠. 왜 그렇죠? 큰 돌을 넣으면 그 공간에 작은 돌들이 들어가고 그 남은 공간에 모래가 들어가고 그럼 많이 넣을 수 있죠. 그런데 모래부터 가득 채우면 다른 것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죠. 근데 이 퀴즈는요, 집에서 항아리에 뭐 먼저 넣어야 되나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신앙생활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교회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불이 가정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큰 돌이에요. 큰 돌. 작은 모래부터 먼저 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받은 축복 하나가요, 기도의 간절함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 이름도 얘기했잖아요. 선한 목자교회 쓰지 말자고 그래가지고, 선한 목동교회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선한 목자교회 이름 듣고 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역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마귀가요, 묘한 전략을 갖습니다. 어떤 전략이냐? 현대인들로 하여금 예수 믿지 않도록 마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하긴 하는데 바쁘게 만듭니다. 일 많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바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내가 요즘 너무 바빠요. 또 뭐가 너무 재밌어. 그래서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요,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가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예수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바쁠수록 더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개척 준비를 하면서 절실히 깨닫습니다. 챙겨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하나 챙겨야 될 게. 그런데 그거 하다 보면 하루가 그냥 가는 거예요. 기도 먼저 하지 않으면 모래부터 넣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불을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우리는 그 기도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늘 교회에 와서만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그 순간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30초, 1분이라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화장실 들어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공중 화장실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그러면요, 교회 오면 다 떠나갑니다. 무슨 기도 제목 주셨는지 그 순간에 기도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기도의 부르심으로 이끌어 주실 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겁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송아지 잡고 하루 종일해도 아무 일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 순서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기 위하여 혹시 우리 안에 무너진 제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무너진 제단 수축한다는 게 뭐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았던 것, 제단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가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이 내 슬픔이 되고 하나님의 애통함이 내 애통함이 되어야 그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인생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 또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 그렇잖아요.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주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없어. 그건 예배 아닙니다. 그냥 노래방 온 거예요. 노래방 온 거. 근데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없는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 없는데 우리 수지사람 목자교회도 보니까 예배 은혜가 참 많아요. 그런데 아마 처음 교회 오시면 또 예배 드리시면 눈물도 나고 은혜도 되고 감격도 되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때가 와요. 뭐가 보이냐? 오늘 목사님 가리마가 조금 이상해졌네. 현수막 삐뚤어졌네. 오늘 신디가 좀 이상한데. 뭐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 마음에 제단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야 하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제단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부산에서 예배의 감격을 누리며 살다가 참 두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뭐가 두려웠냐?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수없이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은 정작 내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막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주일 예배,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까지 막 해가지고 막 예배 엄청 드렸는데 예를 들어 1년, 하나님 저는 1년에 몇 번 예배 드렸습니다. 딱 그런데 하나님은 내 계산하고 네 계산하고 좀 다르구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도 우리 주님이 나 너 모르겠다. 떠나가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예배를 이렇게 주님 주의 이름으로 또 주님을 이렇게 찬양했는데 주님 입장에서 나는 너의 찬양을 받은 적이 없다. 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그렇구나. 예배를 드리는 외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 나의 마음, 나의 시선이 중요하다. 내 마음을 어디에 두며 나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음향이 아무리 좋고 화려해도 내 마음과 내 시선이 주님께 가 있지 않으면 주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시고 나는 너를 모르겠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것이 형식, 장소, 상황 상관없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러면요 매 예배가 감격이고 기쁨입니다. 누가 설교를 하든지 누가 찬양 인도를 하든지 누가 기도를 하든지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다 내게 은혜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 무너진 제단 수축하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께 초점을 맞춰 사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드릴 때 주님께 집중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의 모든 삶에서 주님께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24시간 주님 바라보는 것하고 또 같은 겁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얘기를 듣고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시는 성도들 있잖아요. 아주 특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그런 분들 가정을 신방을 하신대요. 근데 불시에 신방을 한답니다. 미리 연락하고 가지 않고 불시에 신방을 한답니다. 근데 교회에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그 집에 불시에 가봤더니, 이렇게 불시에 가는 것을 전문 용어로 저희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쳐들어간다 이렇게 전문 용어로 쓰거든요. 근데 쳐들어갔는데 그 집이 갔더니 막 설거지는 막 백두산처럼 쌓여 있고 집안에는 막 먼지가 충만하고 막 그래요. 막
그러면 이 목사님이 딱 가서 다른 얘기 안 하신대요. 권사님은 지금부터 교회 봉사 3개월 금지. 딱 그러고는 나오신대요. 그런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교회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뜻이죠. 제가 선한목적교회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후에 가정마다 조금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 주로 남편들이 아내에게 당신은 내가 보니까 교회 봉사 1년 금지야, 1년. 집을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자녀들이 그 아빠 보고 그 아빠는 우리가 보기에 성도가 아닌 것 같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막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시작하고 아빠가 갑자기 막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요, 모든 삶에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 힘들다, 일 많다. 강 목사님 정말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나 무슨 일을 만들어야 되나? 없던 것도 막 만들어서 막 일부러 오시는 성도들 막 고생을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한 두어 주 전에 토요일 밤에 어느 젊은 집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새롭게 설립하는 교회에 함께 가고 싶은데 그 속장님이 개척교회는 일이 많고 힘드니까 안 가도 되지 않겠냐. 당신 몸도 약한데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뭐라 그랬냐면, 집사님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제가 꼭 저에게 오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고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집사님, 저는 주일에 오셔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고 주중에는 주의 말씀을 있는 곳에서 붙들고 가정을 잘 섬기십시오. 저는 집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셨는데 그거 하느라고 남편은 그냥 내팽개치고 자녀들은 거의 독립군의 자식처럼 키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주일날 오셔서 예배 충만히 드리시고 가정에 가셔서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사님, 개척교회는 선한목적교회보다 일 별로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분이 지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두려움이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아내가 한 명이고요. 그렇죠. 아내는 한 명이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내가 한 명이고 아들도 하나입니다. 아들도 하나. 근데 저는 제 아내와 아들하고 같이 살아가는데 제 인생의 큰 목표 중에 하나가 제가 제 아내와 아들에게 목사로 인정받는 겁니다. 제가요 보니까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목사로 또 괜찮은 목사로 인정받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어디에 비해서? 가정에 비해서 비교적 쉽습니다. 교회에서는요, 목사인 척 할 수 있습니다. 신앙 좋은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집에 가서는요, 이 척이 안 되는 거예요, 척이. 집에서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순간에 가정에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척하는 목사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목표가 가정에서 아내와 아들에게 목사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아내나 자녀들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나는 집사야 그럴 때 다 인정받으실 자격이 있으시죠? 네, 훌륭하십니다. 네, 저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정말 예수 믿는 성도로 인정해야 우리가 진짜입니다. 교회에서는요, 다 속일 수 있잖아요. 제가요, 그런 부부들 봅니다. 제가 교회에서 성도들의 얼굴 표정으로 그분의 영혼의 상태를 외모로 취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집 나오기 전에 집에서 전쟁을 하고 교회에 오셨는데도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 표정만 보면 행복하게 잘 사시는구나. 근데 아침에 막 전쟁을 하고 온 거예요. 어떤 게 진짜예요? 그거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를
매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성도로 인정해야 진짜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고 그런 사람은요 심령에 제단이 수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을 갈망하기는 하는데 내 영혼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점검해 볼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척하고 살아가면 불 임하지 않아요. 진짜여야 불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이 주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조금 다르잖아요. 예배하는 날은 조금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일요일만 주의 날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주의 날인 거죠. 그러니까 주일 다음에 주일 7일이 다 주일인 거예요. 11조 정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수입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지만 그중에 10분의 1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면서 10분의 1만 주님 거고 10분의 9는 내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다 주님 것인데 10분의 1을 그런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매 순간이 예배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불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의 삶이 훨씬 중요합니다. 교회 밖에서의 예배가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는 갈멜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불은 이미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임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엘리야가 제단 쌓고 통넷에 물을 채워서 번제물과 나무 위에 다 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리고 성경 보면 물이 제단으로 흐르고 도랑에도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도록 하려면 만약에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작도 어떤 장작? 한 3년 마른 장작 갖다 놓고 밑에도 바싹 마른 거 이렇게 하고 물을 들이부을 게 아니라 유사 휘발유라도 지금 부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조금 바스락거리다 불이라도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물을 넘치도록 부었습니다. 왜 그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미 엘리야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제단 가운데 불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 마음에 벌써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할 게 믿어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엘리야 마음 안에 하나님의 불이 이미 임한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불이 이미 임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의 불이 임했느냐?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기도 하시고 책임져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기도하게 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그분이 요청하시는 대로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순종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우리 세상에 다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불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작년 봄에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제가 섬겼던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때 갈 때 제 마음에 조금 눌림이 있었습니다. 성지순례 팀을 이끌고 이스라엘에 갔는데 그때 저희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안식년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팀들과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흔적을 여기저기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유기성 목사님은 늘 그렇듯이 맨 앞장서서 뒤에 따라오든지 말든지 하여튼 앞장서서 막 가시고 우리 교인들 막 쫓아가는데 원래 이게 교인들이 목사님을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도 가고 막 빠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목동처럼 옆으로 빠진 분들 이렇게 모셔다가 다시 같이 가도록 인도하고 하여튼 그렇게 쫓아갔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감격이었지만 제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어요. 어떤 답답함이 있었냐? 선한 목자교회 한 10년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저의 목회의 앞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이 유기성 목사님을 쓰시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제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뭐 이런 느낌이 잘 안 드는 거예요. 믿음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성지순례 하는 중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요단강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다 둘러보고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함께 갔던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저희 딸이 같이 왔는데 10대 딸이 있는데 이 딸아이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재빨리 눈을 들어서 유기성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유기성 목사님은 엄청 빠르시거든요. 이미 구경 다 끝내고 저 멀리 주차장 버스에 막 타고 계세요.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사님께 집사님 유기성 목사님을 다시 모셔와서 세례를 받기에는 일정상 너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저희 딸아이에게 세례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주님이 세례 받으셨던 그 감격적인 장소에서 그 10대 소녀에게 짧지만 세례 문답을 하고 요단강 물로 그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아이와 엄마 집사님이 참 기뻐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더 기뻤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세례 받으셨던 그 자리에서 제가 목사가 되어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 중에 세례 베푸는 중에 주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 저의 목회의 앞길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저를 쓰시는 거는 맞나요? 이런 마음 때문에 무거웠는데 주님이 세례를 베푸는 중에 이제 되었냐?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를 쓰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큰 기쁨을 얻고 그 이후로 그렇구나. 내가 할 일은 이제 하나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쓰시겠다고 하시니까 내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만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구나. 이제 뭐 하나님이 나를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이냐 걱정할 게 아니고 그저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이끄시고 나아가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아버지 손만 붙들고 가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새로운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제가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수축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도전할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불로 임하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혹 여러분들도 꼭 하나님의 불을 이곳에서 홀로 또 함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 마음의 짐이 있고 심령의 아픔이 있고 지고 가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누구에게 얘기할 수도 없는 마음의 짐을 지고 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손을 붙들고 달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을 갈망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보시고 다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섬기는 기업과 일터에 불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별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에 손을 들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우리 심령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교회 사역 가운데 우리의 기업과 일정 위에 하나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매순간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매순간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